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함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불편한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넘쳤던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주옥과 같은 그런 주옥 같은 교리들이 무수히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은 많이 있지만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에베소 밖에는 안 나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전하고 하다 보면은 확실하게 이성적으로 명확하게 신앙이 정립될 것입니다. 아멘.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서신서에 보면 바울이 쓴 주로 처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써있죠.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은혜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좋아하고. 근데 은혜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은혜는.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아멘. 그런데 이 평강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이 평강은 그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은혜와 평강이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 이유는 죄를 지은 인간은 저주와 심판에게 놓이게 됩니다.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그 저주와 심판에서 놓여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더욱더 또렷이 드러나는 것이 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죽어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왔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죄와 허물로 있던 죽어가는 우리에게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완전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자면
율법으로 따지자면은 도저히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도, 또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또 지금 우리들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어지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은혜가.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 자기 포기라는 얘기죠.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부인 없이는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리가 만무한 거예요. 아멘. 내가 부인이 돼야 돼요.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이미.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미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았는데 믿지 않으면은 이미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안 믿으면은 이미 심판을 받고 이미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참다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참다운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면 심판 아래 이미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 5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6절 읽겠습니다. 빛이 왔으나 세상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기로 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전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주어있던 자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경은 흑암과 어둠과 흑암을 비추는 빛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흑암과 어둠을 밝게 해주시는 분이죠.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을 긴 세월 동안 우리의 인생에서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공허와 흑암 아래 깊은 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은 그들이 빛을 임하게 안 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나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허와 흑암과 어둠에서 혼동된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기쁨으로 화목으로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빛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전부 소경이란 말이에요. 허다한 무리들이 빛이 임하지 않았다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듭나서 내 안에 와야만 빛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계속 긴 세월 동안 공허와 흑암에서 혼돈에서 믿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지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다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의 길이 확연해지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길이 아멘. 확연해지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조명을 받으면은 인생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왜 사는지를 명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전에는 율법 아래서 공허와 혼돈과 흑암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송하고 캄캄한 거예요. 다니긴 다녀도 눈이 팍 뜬 게 아니라 그냥 으스름하게 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은 참된 빛이 내게 비치게 되면은 내가 확연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말씀 안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누가 네. 무슨 말해도 좌우로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사는지 또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해지고 행동 하나하나가 명확해집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아멘. 또렷하게, 아멘. 그냥 아리송하게 그냥 담 넘어가듯이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확실하게.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빛과 어둠이 섞여 있던 혼돈의 생활에서 점점 환해지고 밝아지고 갈라지고 그렇게 구분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걸 본인이 알아요. 어느 날 어느새 알아. 아니 언제 할까? 이게 아니야. 내가 거듭나면 어느새 내가 눈이 열려지는 거야. 확연해지는 거야. 명확해지는 거야. 그럼 상대방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지금 공허에서 있는지 흑암에 있는지 혼돈에서 허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는 떠돌이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떠돌이 알죠? 떠돌이는 뭐야? 분주하다는 얘기예요. 계산적이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내 생각 계산으로 다니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 좋은 거, 뭐 병이 낫고 유익이 있고 또 부자가 되고 이러면 좋은 거야. 근데 내가 어렵고 힘들으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구분되는 현상이 빛에 의해서 또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현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나에게 확실하게 오면 그게 뭐예요? 참된 말씀으로. 근데 참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눈이 떠진다는 얘기예요. 어느새. 아멘. 그래서 베드로도 그 빛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그들이 본래에 학문이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았는데 그들이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태도가 당당하고 서서 공개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기탄 없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확실히 있으면은 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뭐가 뭔지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기탄 없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거야. 아니 저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기탄 없이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렇단 얘기예요. 그것은 장님과 또한 눈뜬 자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눈 떠서 다니는지 장님인지 몰라요. 허당부리들은. 내가 명확하게 아는 사람은 눈 뜬 건지 안단 말이에요. 그거는 분별의 영이 있다는 얘기죠. 분별의 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인생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멘.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는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은혜 다음에 평강을 썼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렇게 인사한 것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다른 거예요. 아멘.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다르고 히브리 사람들은 말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그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샬롬 그렇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육신적인 것들 어떤 나에게 좋은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아도 이 평강은 내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하늘의 것을 평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평강은 누구의 평강일까? 이 평강은 아담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다 끊어졌잖아요. 평강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흑암과 혼돈에 살아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에는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우리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거는 바울이 이걸 정확하게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안에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편안함이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을 구체적으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 누가복음 12장 한번 5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또 이해가 안 되잖아. 아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래요. 도리어 분쟁케 하러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그 이전에 뭐가 먼저 있냐면 분쟁이 먼저 있다는 얘기예요. 분쟁이.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 과거를 생각해보면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평강이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믿어도 되나? 그리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공허와 혼돈 속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온 소경들이 인생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내 맘대로 행동했어. 그러다가 이 말씀 나한테 들어가면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허다한 무리들이 살다가 오늘 말씀이다가 이러면 내가 이게 아닌가 봐. 이렇게 살면 절대 안 돼. 내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너무 희시하고 살아. 나이가 40, 50, 60 되면은 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니지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가 고치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죠. 이거는 평화는 그 이전에 나에게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온 소경들이기 때문에 엉망진창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돈이 있어도 엉망진창이고 없어도 엉망진창이고 나 잘났다단 말이에요. 나 옳다. 그 나의 인생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엉망진창. 그게 사실은 분쟁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근데 막 분쟁이 일어날 때는 주님 안에 이제 들어올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사실은 분쟁을 주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 이건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이런 내면을 그냥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내면을 그냥 두고서 그냥 외부에 나타난 것만 고쳐보려고 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속은 더럽고 아직 깨끗하지 않는데 겉으로는 네네네 잘 믿는 것처럼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열매가 맺지 않더라고. 그 사람들 보니까 좋은 열매가 없어. 그냥 다니는 거야. 너무 바쁘게 다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보면 그걸 알아요, 본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이 와서 이게 분쟁이 왜 이렇게 나한테 일어나나? 갈등이 와야 돼. 아직 갈등이 오지 않는 사람은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왔다 갔다. 갈등이 와야 돼. 이게 아닌가 봐. 이건 아니야. 그런 인생,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세상과 내가 한 방향으로 갔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세상이 더 빨라. 세상 쪽으로 갔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그쪽으로 내 방향이 흘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 이거 공부하면 오잖아요. 이건 아닌가 봐. 해도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로 분쟁이 오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는 내내 웃긴 해. 근데 이 속마음에서는 근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는 다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면, 그리고 사람을 만나게 돼. 어떤 사람을 만나요? 말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붙여서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분쟁이 오는 거야. 그 분쟁이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우선 경쟁이 있어요. 우위 경쟁. 이게 다 와요. 서로 간에. 저 사람이 잘 살으면 또 저 사람이 어떠면 이러면 나한테 시기 질투가 나오고 우위 경쟁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잘 잡고 인내하면 말씀 들어와요. 근데 그걸 분쟁을 못 참아. 갈등이 분명히 오는데. 그러고 말씀을 떠나요. 이 말씀에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잡히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딱 잡히는 순간이 와요. 그전에는 잡힌 것 같지 않아. 왜냐면 내가 너무 의의가 강해서. 그런데 내가 우리의 뜻대로 펼칠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손에 팍 잡히는 순간에 내 뜻대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멘. 그때부터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삶이 무산되는 거예요. 아멘. 딱 정말 내가 해도 안 돼. 무산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내가 명하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왜냐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시할 땅에 갈대우르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갈대우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떠나라고 하냐면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아비가 있어요. 그 아비가 지금 우리에게 진짜 아비일 수도 있고 진짜 배우자일 수도 있고 진짜 자식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면은 아비가 자신에게 멀어질까봐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내 자식, 형제, 이게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하고 거리가 멀어질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아비가 나에게 물질을 대준다든가 유익을 준다면은 노심초사하면 떨어질까봐. 이게 쉽게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너희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얘기는 마음으로 다 떠나라는 얘기예요. 네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멘. 다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비에게 종속되는 한 나의 아름다운 색깔이 있잖아요. 원래 고유한 빛깔이, 좋은 빛깔이. 죄 짓기 전에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 있을 때 혼이 나에게는 고유한 빛깔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색깔이 퇴색시키게 되는 거야. 퇴색되고 위선적으로 인정을 내가 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누구를 자꾸 빠지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비에게 종속되면은 갈대아 우르는 세상 나라야. 세상 사람에게 빠져있는 아비, 배우자, 자식, 형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내가 자꾸 종속이 되면은 내 색깔이 퇴색돼서 원래 색깔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누구도 상관없는 마음에서 주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 내가 들어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면은 내가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종속되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아멘. 근데 나오라 하는 것은 내가 너희 복을 주기 위해서요. 아멘. 복을 주기 아멘.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올바르게 믿어라. 그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그걸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종속된 아비가 있어요. 자기 옳다는 거. 그런 거 자기가 종속되면은 자기가 고유한 빛깔이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야. 퇴색돼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사람 마음속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에 의한 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연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분쟁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 아멘. 교회 다니다 보면은 목사님을 통하든지 또 말씀에 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되잖아요. 아,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와야 돼. 이렇게 책망받는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적하시고 고치려고. 아멘.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는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이 어떻게 오느냐. 52절 5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미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후에 지금 화평을 준 게 아니라 들어온 게 아니라 분쟁을 들어왔다 그래. 근데 그 이후에 한 집에 5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 한 집이라는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내 영혼이 거하는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한 집에 5사람이 분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5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배웠죠. 부자와 나사로. 부자의 5 형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5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서 5이 사는데 셋이 둘이 셋 이렇게 분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하고 분쟁이 오니까 막 속이 뒤집는다는 얘기죠. 시끄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아직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사람 마음속에 5사람이 분쟁하는데 셋이 둘이 셋과 분리가 일어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내 안에서 5이 있는데 셋이 둘이 셋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시끌복잡하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믿어야 되겠어? 옆에서 누가 그러고 꼭 거기만 가야 되겠느냐? 이런 말도 듣고 또 내 자신이 복잡한 것도 있고 사실 본인 자체가 나의 옳다함이 강하니까 그래서 셋, 둘, 셋, 5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분리하고 아니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예수 믿는 2 비류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복음 아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2 비류가. 근데 우리의 믿음은 먼저 율법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연결돼서 연속성 내에서 완성되잖아요. 그죠? 아멘. 마귀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자가 복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래. 난 복음으로 살아. 뭐 이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은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한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사실 거듭난 사람. 아멘. 그런 사람들이 복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체험한 사람. 아멘.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갈등하지 않아요. 아 이거구나. 아멘. 왜냐면 분별이 와 본인이. 아멘. 갈등이 오지 않아요. 딱 분별이 온단 말이에요. 아멘. 응? 셋이 둘이 셋 5 갈등하는 게 아니야. 이맘저맘 딱 갈등이 오는 게 아니라 나 갈등이 와야 돼. 그래서 자기가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게 정상이지. 그죠? 맨 처음에는. 나중에 오래되면 이제 평강이 오고 신령한 복을 받아. 오늘 말씀 제목이 신령한 복을. 그래서 갈등하지 않고 덩덩덩 다니는 사람이 있어. 분주하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발로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분주하게만 해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갈등하지도 않아. 왜냐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아무리 그동안 들어도 이 속에는 공허와 바람만 들었어요. 바람만. 이 바람이 빠져야 되는데 바람이 풍성하다 붕 떴어. 그냥 붕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많으면 좀 살기 편안하겠지. 그것보다 우선은 생명 충만. 말씀 충만해야 돼요. 아멘. 능력 충만. 아멘. 이래야 돼요. 아멘. 갈등해. 여러분은 그 안에서 자라남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꾸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 자라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키우는 그런 과정이라고요. 아멘. 우리가 자라는 과정은 이 말씀 안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완성될 때까지 자랄 때까지 걸리잖아요. 시간이. 근데 그렇게 됐다 해도 내 성격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내 아주 감정이 나와가지고 내 인간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혼돈 상태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지.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근데 갈등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분주한 사람은 떠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분주한 사람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소경이 다니지 교회를. 소경이 차로.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랬지.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빛을 설명하러 왔다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정말 운동화 끈을 풀 수도 없다. 이분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 빛이 온다는 걸 내가 얘기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회개하라면 너 가지고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버려라. 그래야 빛이 임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그랬어요. 우리 보고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는 뭐예요? 나를 버리는 거지. 아멘. 나의 모든 걸 버리는 거죠. 아멘. 그게 회개예요. 아멘. 그러면 나에게 빛이 오는 거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빛을 설명하러 얘기해서 왔다고.
그래서 그처럼 그 평강은 죄인들은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단 말이에요. 죄인은. 그래서 늘 평강이 없어. 그 성격이 빈덕이 막 오두방정 떠는 거예요. 골렸다 삐졌다. 빛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이제 말씀 따라 이끌리면은 나에게 분쟁이 와. 그러니까 말씀 따라 이끌리면은 금방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분쟁이 오잖아요. 분쟁이 온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손을 댔어, 그때부터. 그래서 자꾸 찔러, 옆에 사람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찔리는 거야, 대적하는 거. 그래, 자기 자신은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막 대들어. 분쟁이 일어나니까. 다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오면서.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둘, 둘이 셋. 그게 갈등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둘, 셋, 셋, 둘, 이렇게. 이것이 바로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와야 되겠죠, 갈등이. 그런 다음에 빛과 어둠이 내가 너무 부끄러워, 이제.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내가 대들었을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잖아요.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불이 활활 타는 거예요, 이제. 아멘. 불이 와가지고. 아멘. 내가 불을 던지러 가야 돼, 불을.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알 거는, 여러분이 알 거는 예수를 믿으면 오히려 분쟁이 생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되는 게 없지. 사업도 망하지. 실패하지. 또 사멸도 하지. 몸도 아프지. 여러 가지로 또 화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갈등이 오는 거야. 갈등이 오는 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깊이. 그래서 성경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은혜로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먼저 와야 되겠죠? 은혜가 오면 평강이 오잖아요. 은혜가 오면 얼굴이 환해지잖아. 평강이 오잖아. 그래서 실실적으로 웃잖아.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웃음이 나. 은혜와 평강. 너무 중요하다니까. 아멘. 은혜와 평강이. 아멘. 그래서 그것이 진리예요. 아멘. 진리는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 표가 나야 되잖아, 나 안에. 뭐가 나와야 돼? 은혜와 평강. 웃음이 나야 되잖아요. 그냥 그게 나온다는 건 누가 무슨 말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멘. 배우자 간에도 어떤 일에도 막 찔러 이거 안 나와. 그냥 스스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냥. 아멘. 그게 은혜와 평강이야. 옛날에는 한마디, 두마디 이렇게 할 수 있어, 배우자끼리도. 근데 은혜와 평강이 오면은 그냥 괜찮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게. 아멘. 그래서 3절에 읽겠습니다. 3절 본문.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신령에 속한,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것.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특징과 하늘의 분위기예요. 아멘. 영적인 얘기예요. 아멘.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걸 알기 때문에 하늘의 그 특징과 본성과 분위기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위기와 특성,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특성, 분위기, 본성.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이게. 아멘. 하늘에 속한 것은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하늘에 있는 걸 내가 안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그 분위기와 특징과 또 뭐예요? 본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이 뭘까? 그리스도 영이잖아요.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크게 말하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통로예요. 아멘. 신령한 복이 통로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어제 토요일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구원의 은혜 빛을 환하게 이런다고 제가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통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저에게 통로로 오셔서 하나하나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면은 비몽소망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아멘. 이게 통로예요. 영적인 아멘. 통로. 아멘. 신령한 복. 그래서 즉 축복의 실제란 얘기예요. 아멘.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매덕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통로. 주님과 함께 통로가 있어가지고 주님의 분위기를 알게 되고 주님의 특징을 알게 되고 본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는 몰랐어. 근데 신령한 복이 오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정말 비밀이에요. 이거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은 특징과 분위기와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영의 소리는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말이 없어도 주님의 영을 알아. 아멘. 옛날에 가다 목사야 이렇게 했다면은 그냥 말 안 해도 영어로 안다는 얘기야. 지금 이게 아멘. 영어로 하늘의 본성과 특정 분위기를 안다는 얘기는 말을 크게 안 해도 영어로 알아요. 그래서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영어로 아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아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거. 아멘. 모든 거. 본성과 특징과 분위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기도할 때 알잖아요. 아멘. 근데 그냥 안다 이거예요. 분위기와 그냥 이렇게 분위기로 안다 이거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거예요. 신령한 복은 통로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이게 축복의 실제라는 것이죠. 아멘. 이 축복.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축복은 뭐예요? 이 축복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와야 되겠잖아요. 아멘. 와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 이거는 신령한 복, 또 그리고 영,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통로가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신령한 복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쓰여진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100%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100%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오픈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100%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구약의 다윗도 이걸 고백했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잖아요. 이걸 고백했자니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나를 누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게 다죠. 신령한 복이. 아멘. 아멘. 이거예요. 다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의 실체를 본 성도가,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냐 이거예요. 아멘. 무엇이 부족해서 힘들고 짜증 부리고 근심하냐 이거예요. 이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뭘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신령한 복. 아멘.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멘. 거듭남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분위기를 알고 하나님의 특징을 알고 본성을 알게 되는. 그러면 아멘. 본성을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하신다고요. 아멘. 계시하신다고요. 아멘. 주님이. 그래서 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땅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아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배워야 하는데 다 주셔요 우리에게. 근데 안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데 별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도 우리가 돈 할 것이 없어. 우리를 주어봤자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야. 근데 이걸 깊이 알면은 주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거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오기 전에 은혜와 평강이 먼저 오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신령한 복을 그냥 주시는 거 100%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부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은 뭐예요? 경배와 찬양이야. 아멘. 찬송하는 사람은 죄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을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도 소리 없이 그냥 언어예요. 아멘. 분위기예요. 아멘. 본성이 주님을 경배하는 거니까 그 주님과 직통이 되는 것이죠. 찬송이 그렇게 중요한 아멘. 거예요. 찬송이.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근육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은 거듭남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멘. 거듭남을.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을 갖도록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왠지 산 소망이 있어. 아멘. 뭐가 잘 될 것 같아. 아멘. 왠지. 아멘. 왠지. 그래서 아멘. 산 소망에 대해서는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지 않게 한다는 거. 상속을 준다는 거. 상속. 아멘. 너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상속이야 우리에게. 아멘. 우리가 가져온 이 산 소망은 우리가 죽으면 그냥 이런 몸으로 다시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아주 새롭게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아멘. 정도가 아니야. 아주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아멘.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들지 않은 거. 그래서 은혜, 오늘 은혜, 평강, 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상속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거듭남이 아멘.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잖아요.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면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냔 말이에요. 아멘.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산 소망.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불완전한 세상에서 조금 나아진 걸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인 게 아이고 좀 불안한 그런 세상에서 그냥 모인 게 아니야.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사는 이 산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계속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주 새롭게 전혀 다른 완전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는 시들지 않는 유업, 은혜와 평강,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해주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가서 우리가 살 그런 세상이라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